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시작할게요. 욥기가 1장에서부터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2장에 가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양, 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배가 많아져요. 자녀도 10명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복을 받은 욥이 10명의 자녀를 잊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매년 그날이 되면 욥은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을 여전히 느낄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지만 42장에 보면 욥이 뭐라고 했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픔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배나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 잃은 것은 다시 왔으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고 살아가면서 그 답을 찾는 그런 것이 신앙의 과정인데, 그런 신앙이 없다면 나는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시거나 가족이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면 어떠한 게 해서든지 그 병을 어떻게 해요? 낫게 하고 좀이라도 덜 아프게 하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족으로서의 가지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욥은 재산을 잃을 때도 힘들었고, 그리고 자녀를 잃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죠.
근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벌거벗고 왔으니까 벌거벗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욥이 원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이걸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그 고백을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 줘요. 그런데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딪힘이 있어요. 병을 고쳐주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진리를 전하면 찔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가. 그러니까 사람이 떠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줘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지금 오고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주셨고, 떠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내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래서 오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하면서 받아주시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여기시죠. 안타깝게. 그러나 그들이 떠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요.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을 누가 보내주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100% 고백하면 사람이 떠나도 어떡할까요? 그래 가시게? 내가 100%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100% 나가도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막상 잃어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달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느냐?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막 부르짖는지 몰라요. 내가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햇빛을 못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만큼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안 느끼면 아빠가 아니죠.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놓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 죽은 자식들이 서운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게 미친 아빠지, 그게 올바른 아빠겠어요?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온 거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23장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방황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탄식한다고 그 무거움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라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욥은 알아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인대요. 그가 일하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야. 히브리서에서 이걸 잘 얘기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셔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큰일 나요.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이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예언은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100%이기도 하고 100%가 아니기도 해요. 그걸 그냥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50대 50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언을 해요.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 내가 지금 예언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앞에서 예언하는 사람은 입 닫고 뒤에서 예언하는 사람의 뒤에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해도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언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뒤에는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내가 안 받은 거냐?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걸 우리가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맞고 이렇게 해도 맞아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일의 의미와 뜻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이걸 다 경험했고 우리는 그렇게 광야를 통과했었다.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걸 40년 동안 경험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을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그 광야를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의미를
설명한 거냐? 아니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달라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똑같은 일을 예언해도 다르게 예언할 수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절대적인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니까 이게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그 보여주시는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해석해내고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그 경험한 그 기적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에서 바울은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시겠다, 그렇게 신약에 와서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할 때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 알았겠어요? 못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셨다, 맞아. 양식을 주셨다, 맞아. 근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아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그걸로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 욥이 자기가 당한 일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보니까 내 앞에서 그가 가시는데 뒤로 가시는데 안 보여.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 다음에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나를. 그가 나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분이 살아계신 게 안 보이는데, 일하시는 게 안 보이는데 일하시는 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내가 분명히 보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순금처럼 분명히 만들어서 나를 세우실 거야. 그것을 믿고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 일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멋진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세울 거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문제와 싸워 이겨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게 믿음이에요. 아픔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픔은요, 배의 축복을 받은 후에도 자녀를 잃은 건 이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고, 자식이 돌아가면 죽으면 어디에요?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그 복을 받은데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날을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기름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볼다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나요? 아니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여 세우셨구나. 그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